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이라 오늘 말씀을 그 가정과 관련돼서 말씀을 정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소망 중 하나가 있다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태어난 자녀가 잘 성장하고 또 가정에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고 그래서 가정에 늘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 그런 가정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가정마다 눈물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대화가 단절된 부부가 있는가 하면 부모와 자녀의 문제로 마음이 멀어진 그런 가족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가정은 단순히 사람들끼리 모여 산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질서가 있는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인지, 그 가정을 주장하시는 그런 복된 가정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8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가정에 행복을 주시는 것인가? 왜냐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가정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진정한 행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을 하면 뭔가 벌을 받을까 염려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찬송가에도 나오는 것처럼 주님만 생각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이란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생각해도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즐거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말씀이죠. 이런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는 말씀이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1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을 대조해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크게 두 가지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죄의 길에서 멀리 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의 순서가 점진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죄를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죄의 행동에 참여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죄 가운데 정착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이러한 죄와 타협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서 살아가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다니엘은 이 바벨론 문화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냈던 자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복은 무엇을 말하는가? 죄를 마음껏 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말씀을 의림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쁨으로 대하는 자라는 것이죠. 말씀을 읽어야 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즐겨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러한 사실을 잘 설명하는 것이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말이죠.
이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판단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복은 어디서 오는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복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런 생산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가 28장을 불렀지만 복의 근원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만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 가정을 내가 내 마음대로 운영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있죠. 돈만 있으면, 건강하기만 하면, 일이 잘 되면 우리의 가정은 행복하게 될 것이야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치관에는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이 유지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잘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요셉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형통한 사람이라고 소개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형통한 일만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이 그 일로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통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요, 단지 도덕적인 문제로만 이 모든 사건들을 여긴 것이 아니라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보면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다시 말해서 죄를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 가운데 끊어내야 할 이 죄의 문제를 끊어내지 아니하면 우리의 가정은요, 행복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 죄를 들키느냐 들키지 않느냐, 그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의 가정은 이 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은 뭐냐? 함께 수고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성실한 수고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복한 가정은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꽃밭도 가꾸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꽃밭은요, 잡초가 무성하게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도 그래요.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가정에 필요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에 이 잡초들이 더 많이 무성하게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관계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이고요, 자녀와의 관계에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요, 오늘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른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남편은 가족을 위해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아내는 사랑으로 가정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수고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정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들은 다 행복을 원해요. 행복을 요구해요. 그런데요, 행복은 원하지만 희생은 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접을 받기 원하지만 섬기려 하지 않아요. 이해받기를 원하지만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십자가에 친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진정한 사랑에는요,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마찬가지예요. 작은 말 한마디가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정은요, 사랑의 언어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사랑의 언어가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전에 부모님들은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그냥 험하게 나올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들 자라오면서 나는 욕 한 번도 안 먹고 자랐다, 그런 분은 없죠? 그렇죠? 그 중에서도 참 듣기 안 좋은 욕이 있어요. 빌어. 더 이상 말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자녀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건 부모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자녀를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는요, 자녀들을 사랑하는 표현해야 돼요. 너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소중한 존재야. 엄마 아빠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단다. 너는 잘 될 거야. 우리 기도하자.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해 줘야 되는 거예요.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너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한 사람에게 기쁨과 만족까지 주신다는 의미예요. 세상에는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이 가졌지만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러므로 진짜 축복은 무엇인가? 많이 소유한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는 행복은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환경과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계속해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떻습니까? 전혀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단지 물질만이 아니죠. 마음의 평안이 있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녀와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어떻게 되느냐?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유산은요, 자녀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성공은요,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남겨도 믿음을 남기지 못하면 그것은 참된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문화가 더욱 강성해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녀들의 믿음마저도 점점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는요, 누구의 등을 닮아가요? 부모의 등을 보고 닮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야, 너는 예배 생활 잘해야 돼, 말씀 생활 잘해야 돼, 신앙 생활 잘해야 돼 하면서 부모가 신앙 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과연 그 자녀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자녀도 하나님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그랬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의 믿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죠. 그는요, 방탕한 자였어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를 위하여 눈물로 날마다 기도하여 엎드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는요, 결국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정도요, 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하여서 수고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은요,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아내 그리고 자녀입니다. 이 아내를 무엇으로 비유했냐면 결실한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무엇을 말합니까? 풍성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내는요, 가정 안에 사랑과 기쁨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여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아내는요, 가정을 살리는 영적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존중하는 말 한마디, 격려하는 태도, 그리고 기도로 세우는 헌신이 그 가정을 따뜻하게 만들고 그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말과 태도가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가정을 살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격려의 말이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미련한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 미련한 말은요, 가정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가장 무서운 상처는요, 가까운 사람의 말에서 나옵니다. 무시하는 말, 비난하는 말, 비교하는 말, 화내는 말, 이것은요, 집안의 기초를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성들이 아내를 위하여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남편들이 가져야 할 지침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남성들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여기 지식을 따라라는 말은요, 단순히 많이 배우란 뜻이 아닙니다. 그 배우자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부부는요,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달라요. 생각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많은 갈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는 거예요. 왜 당신은 나와 다르지? 라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어떻습니까? 남성들은 보통 보면요, 결과 중심적이에요. 그러나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과정과 감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한 사람은 조용히 있고 싶어 하는데 다른 사람은요, 대화를 통해서 풀고 싶어 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상대를 바꾸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배우자를 바꾸기 전에 남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이해하라는 거예요. 먼저 이해하라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 왜 아멘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부부는요,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라가 아니라 왜 내 배우자는 왜 무엇이 힘들어서 그럴까?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요, 싸워서 이기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멘. 왜 가정에서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까? 가정은요, 이해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또한 아내는요,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남편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이 얘기는 어떤 뜻이냐?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제 아멘이 좀 나오기 시작하네요. 믿으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깨어진다는 거예요. 깨진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 그릇은 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기도가. 누구와의 관계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혼한 이후에 남편은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상처를 입지 않도록 책임을 지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일의 이 시인 괴테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지금 아내의 얼굴 모습은 누구의 작품이다? 누구의 작품이라고 했어요? 남편의 작품이다.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아내의 얼굴에 그늘이 있느냐 아니면 기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죠. 이럴 때 좀 우리 여성분들이 좀 이렇게 아멘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예. 저도 남성이잖아요, 그렇죠? 예. 집사람이 여기 앉아 있어요. 예. 그러므로 나는 가정을 세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람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이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세워가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짤로 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부부가 단순히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영적인 동역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정을 공격할 때 가장 먼저 공격하는 대상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부부예요. 부부를 갈라놓는 거예요. 대화를 끊어놓는 것입니다. 서운함을 쌓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이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부부는요, 서로를 세워주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약할 때 아내가 붙들어줘야 되고, 아내가 지칠 때 남편이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가정은요,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귀히 여기라고 그랬어요. 귀히 여기라. 예. 오늘 집에 가셔서 우리 여리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이 말씀을 그냥 암송을 하세요. 암송을.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귀히 여기라는 것은 뭐예요? 배우자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존중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존중하기보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가깝다 보니까 함부로 돼. 밖에서는 친절해요. 근데 집에만 오면 거친 말을 내뱉어요. 남에게는 막 잘 웃어요. 근데 가족에게는요, 늘 짜증을 내요.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에게 가장 상처를 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자를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배우자는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가장 가까운 동역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므로 배우자를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이 언약을, 하나님과의 이 주신 관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를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죠. 말 조심해야 돼요. 상대의 수고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부부관계는요, 하나님의 영적 상태로 연결된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와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무엇과 깨어지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로 가득하다면 그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과연 뜨겁게 기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 마음으로는 속으로 이렇게 않겠습니까? 저 원수 마귀,
대적하여 싸워 승리하리라. 여러분,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면요, 예수님은 먼저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가정 안의 화목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완벽한 부분은 없어요. 그렇죠? 언제라도 갈등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갈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오래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게 중요해요. 미안합니다. 갱상도라고 그러죠. 경상도라고 안 하고 갱상도. 갱상도 남자들이 좀 이렇게 자존심이 강해. 근데 저 서울 남자인데 저도 자존심이 되게 강합니다. 남자들은 다 똑같아 보니까. 그래서 아내한테 손을 먼저 잘 못 내밀어요.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저에게도 좀 적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남성들 먼저 손을 내미셔서 아내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우리 여성분들은 반드시 확인을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자녀들은요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감람나무라는 것은요, 자녀가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저희 교회가 한때 저녁 예배를 드리다가 오후 예배로 이렇게 변경하면서 한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보니까 부모님들이, 연로한 부모님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데 자녀들이 같이 동거하고 살다가 다 이곳을 떠나서 살다 보니까 또 자녀들이 찾아오게 되면 가족이 함께 앉아서 식탁의 교제를 나눌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또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더다람교회 성도님들은요, 이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교회에 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아침부터 새벽부터요 와가지고 교회에서 같이 나누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저녁 예배까지 기다렸다가 예배드리고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찾아와도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식탁은요 매우 중요한 장소였어요. 단순히 밥을 먹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요 삶과 믿음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가족끼리 밥을 먹고 이야기하고 웃는 시간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믿음은요 식탁에서 전수되었던 것이죠. 부모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런 말들이 자녀의 마음에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교육은요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장소는요 바로 이 교회보다도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어디냐? 식탁에서 나누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부모 중에는요 우리 아이가 왜 신앙이 없을까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로서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은요 누구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했어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했어요. 부모가 예배를 소홀히 하면 자녀도 그렇게 배우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세상에서 성공만 강조하면 자녀도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탈선이 무엇으로 기인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것은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삐뚤어진 가치관을 가진 이 부모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손자를 본다는 것은요 이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저희 교회에서도 3대가 신앙생활하는 가정들, 한 교회에서 같이 하는 가정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부모에게 먼저 가장 큰 잘못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흘려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본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언약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손들에게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말씀 하나 더 볼게요. 신명기 6장 6절과 7절 우리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바라기는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이 되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묵상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